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정 온 것 같네요. 여러분 단기팀을 통해서 우리 하늘시학교에 많은 성도님들을 매년 만나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를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이 강단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온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팔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통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신 그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성령님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는 변하여도 1.1획도 변하지 아니한다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 역시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부흥회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언도 받고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전도사라는 게 제 별명이었고요. 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전도사 생활 13년, 사무 생활 22년, 선교사 10년 이러다 보니 사역의 현장에 46년째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간증 좀 해주세요 하실 때 무슨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간증이 많은데 하다가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질고의 터널에 12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때 또 더 많은 은혜를 저에게 내려 주셨던 기회입니다.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였고 둘째를 낳고 이제 자꾸 입안이 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허르니까 나중에 이비인후과에서 신촌 세브란스 베지특과에 좀 가보세요. 검사하니까 배챗이라는 희귀성 질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이 배챗이라는 희귀성 질병은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스테레오제? 예, 그 약만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의 부작용은 이제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한 5, 6년을 먹고 나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왼쪽에 큰 몽우리가 잡히면서 이제 막 한 8cm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하니까 암이라고 진단이 나왔고 그래서 왼쪽을 드러냈고 그러면서 이제 12번의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계속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항암 치료 받고 일주일 있다 또 한 번 맞아야 한 카트가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12번을 맞아야 되는데 한 번 항암 주사를 맞고 오면 입안이 막 허물허물한 거예요. 이 베제트 때문에. 그리고 물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이고 입안이고 다 얼어서
물도 넘길 수도 없고, 그리고 막 손톱 많은 개양은 4-5개씩 생기고, 그러니까 뭐 너무 뭐 고통스러워도 일주일 견디고 가면 주사를 안 놔주는 거예요. 그냥 백혈구 치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 많은 주사를 다 놓지 않고 3분의 1이나 아니면 5분의 1 조금만 놔주는 거예요. 그렇게 4-5개월 지나고 6개월째에 오른쪽으로 또 이제 암세포가 온 거예요. 제대로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왼쪽도 드러내고 오른쪽도 드러냈고, 그러면서 이제 항암 치료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1년, 2년 안에 비장이 또 이렇게 모여서 2년 안에 대수술을 3번 했습니다. 양쪽 유방 드러내고, 임파선이 이 팔뚝꿈치까지 있더라고요. 허리까지. 임파선 다 긁어내고 비장까지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이 베지트가 기도까지 와서 기도가 다 염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협착증이 오는 거예요. 기도에 협착증이 오면 여기를 뚫어야 되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 목을 4번을 뚫었습니다. 이거를 4번을 이제 숨을 못 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 드러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정말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때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나 내 딸이 이렇게 아프면 가만 안 놔도 내가 고쳐버리지. 제가 맨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보세요. 손에는 그 이 베쳇이라는 병이 염증을 갖다 만드는 병이어서 혈관이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붙으면 눈으로 가면 눈이 실명하고요. 뇌로 가면 뇌 쪽에 마성이 생기고 연한 점막이 다 이렇게 허는 병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너무 아파 누워 있고, 교회는 개척해서 신자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목사님은 바쁘고, 그때 우리 작은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였어요. 뭐 한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텐데 뭐 이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천국을 가는구나. 아, 주님의 나라가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막 뜨거운 거예요. 아, 이렇게 천국 가네. 네,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있네. 천국이 있네. 확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아,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참 제가 열심히 있는 전도사였거든요. 정말 참 열심히 했어요. 처녀 전도사로 있을 때는 하루에 신방 막 12가정씩도 하고 밤 11시까지 한 번 신방 가면 그냥 잠깐만 예배드리고 오는 게 아니라 성격이 뭐하다 보니까 막 뜨겁게 붕해야 둘이 신방 가면 그 집이 막 기도하고 막 정말 그렇게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딱 주님 앞에 1대1을 쓰고 있을 때 저 참 열심히 살았죠. 주님이 저한테 네 열심히였죠. 언제 나한테 물어봤니?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아하, 나는 이게 다인 줄 알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 줄 알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무슨 일을 한 건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90년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단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단어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에서 10까지 다 여쭤볼게요. 우리 애들 너무 어리잖아요. 사춘기 지날 때까지만 저 좀 이렇게 살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좀 그러면 죽어도 천국 가도 애들한테 좀 괜찮을 것 같아.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 큰애는 5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세요. 라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막 주님이 정말 이렇게 안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 오면서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평강이 막 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나는 아파서
손은 이렇게 부어갖고 저거 흉터도 엄청 많은데 개미지까지 쫙쫙 갈려져 갖고 막 진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여보 하나님이 나 치료해 주셨대, 고치셨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 치료했다,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겠다. 근데 이 세월이 12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 오지 않았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픈데 이 가슴은 늘 뜨거운 거야 막. 그리고 주님이 정말 평강을 이 마음에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불평하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맨날 고쳤다고 말만 하시는데 이거 이렇게 괜찮아요?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늘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거야. 그럼 남편한테 여보 하나님이 고치셨다면 그 다음날 응급실로 실려가. 우리 목사님이 다 낫걸랑 그런 얘기해. 다 낫걸랑. 당신이 하나님이 고치셨다면 꼭 응급실 가잖아. 그럼 응급실로 진짜 실려가요. 그런 세월이 여러 12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 그 질고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3번 만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내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했는데 나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지? 내가 정말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렸나? 나를 살펴보니까 한 번도 안 드린 것 같은 거예요. 이유는 전도사다 보니 누가 왔나 안 왔나 살펴야 됐고 또 설교 시간에는 가서 교교에 다 있잖아요. 안 빼간 사람은 결석자야. 그러니까 그거 다 체크해야 월요일부터 신방 어디 갑니다 하고 다 짜서 목사님한테 올려야 여기는 전화 신방할 거고요. 며칠 날 여기 신방할 거요. 이런 거 체크하다 보니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울면 애들 데리고 나가야 되고. 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서 진짜로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를 못 드렸네.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 1년 365일 내가 이 1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린 것이 몇 번일까?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언제 부를지 모르니 목사님 보고 나 새벽 기도부터 안 빠지고 나갈 테니까 나 좀 꼭 데리고 나가라고. 근데 이 기도가 협착증이 오니까 지금도 숨이 좀 그렇죠?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그냥 걸어가면 10분이면 갔는데 저는 30분 이상 걸었어야 됐어요. 숨이 차서. 그래도 새벽 내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 날까지 새벽부터 드리는 예배는 집중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왔어요. 그럼 목사님 집에서 기도해. 데리고 가기 힘드니까 집에서 기도해. 여기도 하나님 계시잖아. 그럼 저는 아니 나 죽어도 교회 가 죽을 거야. 그리고 이제 막 따라 나서는 거죠.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이제 간다고 저렇게 따라 나서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다라는 것이 이제 제 안에 왔어요. 이 일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태국에 가서도 이 예배가 힘들질 않았어요. 태국 예배 2시간 반이거든요. 2시간만 태국 처음에 가가지고 사와디카를 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처음 와도 찾아갖고 너무 잘하는데 우린 진짜 여행도 한 번도 안 가봤던 태국 정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태국어
뭐 자음이 44개에다 모음이 32개에다 비센 모음이 9개, 시향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언어를 하는데 들어오지도 않아. 앞에 사람 따라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 정말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죠. 생각 안 빼앗기려고. 그래서 찬송가 부를 때는 방언으로 찬송했고요. 말씀 듣는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1%도 못 되는 이 태국에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선포되게 해주세요. 이 귀한 영혼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자가 없게 해주세요. 그 1시간이 저는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1시간 반, 2시간 반의 예배가 하나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마음 안 뺏기려고, 이 1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서 나한테 받으시는 시간인데 이 마음이 저한테 왔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정말 다른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에 마음을 실어서 부르려고 했고, 그전에는 예수 사랑하심은 누구 왔나 거룩하신 말이, 아유 저 집사님 맨날 줘라 막 이러가며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싣고, 장로님들 기도하면 성경 구절을, 아니 기도 대표 기도 때 왜 성경 구절을 암송해? 그것도 한 절만 하지. 그냥 3절 4절씩이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지면서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거 단어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실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같이 올리니까 모든 기도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하나하나가 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훈련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천지는 변하여도 1.1핵도 변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이 무엇이든지라는, 무엇이든지 한번 큰 소리를 해봅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누구예요? 박종월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 확 왔어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내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뭘까? 요한복음 15장 앞절부터 쭉 읽고 나가는데, 아,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게 뭘까? 아, 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거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힘들어요, 아플 때 아유 주님 나 너무 아파요. 보세요, 주님 보세요. 안 보여요? 보세요. 나 내 딸이 이렇게 아프면 나 안 놔둬. 내가 고쳐버리지. 하나님 보세요. 보기 좋으세요? 그러면 변함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고치겠다도 아니야. 고쳤다 그러셔요. 고쳤다. 그 세월이 12년이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기도 사람으로 만드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사실 우리 목사님 흉봐야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참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되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2시간 3시간을 앉아있면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성경 연구는 열심히 하는데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은 병아리 기도야?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가? 제가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질고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기도 사람으로 만드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내가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저는 그
지금 생각해 말이 12년이지 목사님. 나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 많은 사람이 절 살겠다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성도님은 사모님은 명두기로 제가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정말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파서 죽지 않아요. 나 아파봤거든. 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아플 때 나에게 병문 안 오고 기도해주고 호박죽 쏟아주고 입 아파서 못 먹으니까 호박죽 쏟아주고 막 그러시던 사모님이 다들 천국 가신 분이 여러분이 계세요. 근데 나는 태국에 갔네. 60에 하나님이 태국에 부르시더니 하나님 나 태국말 못해요. 하루는 막 너무 막 태국어가 너무 힘든 거야 막. 그래서 하나님 나 뭐예요 이랬더니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뭐가 잘못돼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니? 부르면 뭐예요? 태국어도 못하는데 안 되는 거려. 태국어 못해도 괜찮아. 너 잘하는 거 하면 되잖아. 뭐 잘하는데? 너 기도 잘하잖아. 너 기도하면 돼. 태국 위해서 기도하고 네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소속된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학원 때려쳤잖아요. 알았어요. 학원 안 다녔잖아. 학원을 이제 그만두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학원 다니는데 이게 언어가 아니라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당신 아프면 태국어 아무리 잘해도 한국 나가야 돼.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 안 나가도 괜찮고 기도해도 돼. 그리고 당신은 정글이다 오솔길 내려니까 저기 그렇게 힘든 거야. 이 소리도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뭐야. 그리고 언어가 힘든 게 아니라 막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바보야? 너 멍청이야? 돌이야? 왜 안 되는 거야? 나보다 한 살 적은 목사님도 더 잘하는데 왜냐면 다른 선교사님들은 여자가 더 잘하거든요. 어느 학원 다니면 남편 목사님보다 사모님들이 어느 더 잘하세요.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이 잘하시지. 우리 집은 내가 너무 안 되는 거야. 목사님 정글이다 오솔길 내려니까 뭐야 이게 정글이라 오솔길 내려니까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내 스스로도 뭐야 멍청이야? 바보야? 돌이야? 나도 욕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하고서 내가 가서 물어보면 하얀해. 진짜 하얀해. 이건 뭐지?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러셔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만두고 기도도 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열이라는 기도단체를 만나게 되었고 태국에서 4사람이 현지인들 120명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디아스포라 권사님 집사님들에서 120명 240명이 매일 1시간씩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와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카톡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우리 이렇게 후원교회와 우리 하늘씨앗교회에서 변함없이 기도해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경험해 왔고요. 또 정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뭘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저한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해보세요. 제가 다 이루어 주겠습니다. 1억? 10억? 맘대로 말만 해봐. 다 줄게 하면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어느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 때 나오는 사람들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만 못하나? 아니거든요. 오늘부터 구해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그분한테 집중하는 거. 좋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힘들 때 하나님 힘들어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이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늘 주님께 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의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이 거하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이 마음이 있으신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 씨앗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단기팀들이 오실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아요. 나눔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나누지? 어머나 그래. 그렇구나.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이고 그 환경에서 그랬구나. 그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이셨네. 이 하나하나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과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매일 눈 뜨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단어예요. 글을 쓸 때마다 말하는 것이, 나는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팠다고 하면 그래요. 사모님, 선교사님 표정 보면 아픈 사람 하나도 안 같아. 정말 그렇게 아팠어? 그래요. 아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 들어오게 하는 그 평강을 주셔서 정말 너무 아팠거든요. 난 그래서 누가 아파서 죽겠다고 하면, 아유 아프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나도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불러야 죽지, 야 아파서 죽진 않더라. 야.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제가 지금 한국에 와갖고 3kg가 늘었습니다. 달덩이 됐죠?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3kg 설탕을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이게 다 어디가 붙었을까? 끔찍한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에 관심이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 이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기회를 또 한 번 주셨어요.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나. 내가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영혼이 지금 갈망하고 있나? 목말라 하고 있나? 잘 주님을 앙망하면서 믿음이 잘하고 있나? 이런 내 영혼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히 여겨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전도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더 크게. 우린 모두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나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나는 보내진 선교사. 여러분은 보낸 선교사, 또 남아있는 선교사예요. 남아있는 선교사로서 가정에서 선교사로서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 선교사로서 살아야 되고,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나가는 선교사로 부르시면 나가는 거고, 있는 선교사로 부르시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안 구하세요?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뭘 원하세요? 부자 되기 원하세요? 축복받기 원하세요? 건강하기 원하세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 말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안 구해. 뭘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되지도 않던데. 아니에요. 끝까지 구하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치료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거는 터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질고의 터널이 안에 있어. 그러면 이 터널은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 끝없는 터널 봤어요? 목사님이랑 작년에 왔을 때 가을이었는데 강원도 갔다 오는데 와 진짜 터널 길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어쩌다 이제 그 터널을 가게 됐는데 단풍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와, 뭐 또 터널이야. 그래서 아니 왜 여기를 선택했어? 저희 단풍이 저렇게 예쁜데 또 터널 안 가다 조금 나와. 와, 뭐 또 터널이야. 그래서 아니 너무 아쉬웠어요, 마음이. 막 단풍이 너무 예쁜데 터널이 너무 길고 조금 끝나서 와, 뭐 또 터널. 와, 뭐 또 터널인 거예요. 그러더니 끝이 나오더라고요. 터널은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터널에 놓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터널 안에 앉아 있으면 영원히 터널이야. 내가 그럼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되지? 감사를 해야겠다. 어느 때는요, 누워서 8시간 동안 감사해 본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요. 내가 8시간이나 감사를 해야지. 정해놓고 두 눈 넣어서 크게도 못하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그냥 감사를 8시간 해본 적도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올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박종월 말이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의 말씀 말이잖아요. 조건이 있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여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얼마만큼 연장시키실지 모르겠으나 연장받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말씀 붙들고 오늘 이거 구합니다. 이루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 하늘 씨앗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루심의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자리에 얹고 하나님, 박종을 선교사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였으니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